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27장 25절로 29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삭의 축복기도, 이삭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과 야곱의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계획을 이제 살아가다가 후손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야곱이 눈이 멀었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행동 거동이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젠 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보면은 참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 에서 이 네 사람 사이에 참 묘한 이 갈등이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언한 게 있습니다. 리브가한테 큰애가 작은애를 섬길 것이다. 큰애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작은 자가 더 강해진다. 이 두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을 잘 교제를 하고 그걸 깊이 의미를 새기고 나갔다면은 보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물론 우리가 전제를 해봅니다. 가족에 있어서 장남과 그다음에 차남의 관계 문제, 또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갔더라면은 이런 상황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차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에서와 야곱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다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부모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이렇게 음미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은 어차피 내려가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내려주고 차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우리 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흘러내려가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장자권에 대한 그것을 야곱에게 다 부어줍니다. 차자에게. 장남인 줄 알고 부어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야곱이 탈취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27장 전체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늙었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너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마. 사냥해 와서 나의 음식을 갖다 바치고 섬겨라. 공경을 해라. 하나님의 질서를 네가 지켜라. 그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야곱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 속이는 속에 아버지는 그 에서의 모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만져보니까 야곱은 털이 없고 에서는 털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털이 보송보송합니다. 누구 몸에? 야곱의 몸에. 그러니까 양털을 가지고 이렇게 형 모습으로 가정해 왔는데 그걸 못 분별을 하고 네가 에서구나 그러면서 축복해 줬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잘못을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들은 그 섭리를 잘 깨달아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올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꼬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그 이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걸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손을 주고 자식을 주신 것은 우리 뜻대로 무엇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 아들, 딸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교육 방법이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에 더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이삭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야곱에게 전수해 줍니다. 복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해 주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선배가 후배에게 내려주는 그다음에 앞선 조상이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복이 흘러내려가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는 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축복권을 저주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복을 흘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내 속에 잘못된 그 모습이 전수되도록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고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이 향취란 게 뭘까요? 첫 번째 주신 복이에요. 이 향기로운 복을 말합니다. 향기로운 복. 삶이 향기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삶에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가 악취가 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의 향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향기가 납니다. 야훼께서 주신 복의 밭의 향취냐 아니면은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혀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향기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인품에는 그 말에는 향기가 납니다. 고상한 향기가 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간다면 그 향기가 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충만하는 자는요, 말에 향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만 들어보면 압니다. 성령 충만하지 한지 안 한지. 그리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하나하나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백화점 가서 또는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당황스럽죠? 왜 그럴까요? 그럼 가끔은 식당 가면 그래요.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 냄새가 나요? 뭔가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무슨 냄새인데요? 예, 이 마음이 그냥 악한 마음은 아니라고 좋은 인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쟁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두 가지 의미예요. 말만 번들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 않고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의 향기는 어떤 향기가 나타납니까?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주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향기를 맡는데 본인은 정작 그것을 모를 때 있어요. 이건 참 심각한 거죠. 본인들이 참 잘 몰라요. 내가 어떤 향기를 내는지. 주위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험 삼아. 어떤 향기가 나는지.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그럽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임하는 향을 드러내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아들이 될지니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다듬어지고 저렇게 다듬어졌어. 나중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성숙하지 않습니까? 이 향수를 만드는 데 보면은 장미향, 샤넬 그 향기 나는 향수를 만들어 보면은요, 수많은 장미꽃을 가지고 수십 톤의 그 장미꽃을 가지고 짓눌겨서 이겨서 그것을 액으로 뽑아내는 것이 향기입니다. 짜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는 예수 믿음으로써 완전히 향기가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면서 내 말에서, 내 눈빛에서, 내 몸짓에서, 내 삶의 형태에서 내가 물질 관리하면서 사람 관리하면서
나오는 그 향기가 있습니다. 다듬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너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라.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설명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지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건 그리스도가 충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 권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고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말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고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안에 파고들어가는 거죠.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향기를 내려내면은 그 향기를 받고 그 향기에 취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다듬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2019년도 맞이하면서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가 연초에 시작하기를 뭐 어떻게 했죠? 성령을 따라 행하자. 그러나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고집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겁니다. 2장 1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도다. 우리가 풍겨야 될 냄새는 무슨 냄새죠? 예수 냄새. 예수 냄새. 냄새가 나요. 정말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냄새가 나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라보면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죠. 19장 8절을 보면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향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마포를 입혀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희게 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 예수의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오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러면서 서로 양보하고 세워주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난다는 것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죠. 오늘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내주셨나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향기를 드러내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신 복은 뭘까요? 두 번째 주신 복은 기름지고 풍성한 복입니다.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죠. 뭔가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뭔가 섬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걸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입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은요 생명줄이에요. 아엘 뜻은 기후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내리는 이 이슬이 이스라엘 그 아열대성 기후에 풀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귀한 소출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재산으로 소득과 수확의 사업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를 드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하나님, 이 복이 내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미국에 토마스 스탠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만드는 토마스 스탠이라는 분은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을 냈습니다. 백만장자의 마인드란 이런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였거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다수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부자들을 다 검토하면서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를 얻는 듯도 있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80% 이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자수성가의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결론이죠. 빌 게이츠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페이스북에서 하는 자크버그인가요? 예, 그 친구도 그 완전히 당대의 세계 갑부로 우뚝 솟았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큰 부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신 복을 다스리죠. 그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기부를 잘하는 사람들로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포켓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더 소중한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나중에 야곱도 큰 복을 받고 나서 나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야복강 나루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하나님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 것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대한민국의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가난한 하층민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상인들이, 여성들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큰 복을 누립니다. 대한민국이요, 한 세기 동안 이런 큰 복을 누린 것은 세계사에 찾아볼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조건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막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옥토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번창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죠. 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내 주제에 무슨 복을 사모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위치에, 내 나이에 무엇을 구하려, 그러지 마세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그 복을 사모해야 되고,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주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 영적인 복을 이어가들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축복한 거죠. 29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현대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체험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있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이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체험이 없으면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내가 구체적으로 만난 하나님이요 야복강 나루터 이후에 생겼어요.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긴가민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어요. 왜? 마음이 이 세상에 있었으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야복강 나루터 이후에 비로소 야곱의 기도하는 내용 속에 나의 하나님 그럽니다. 조상의 하나님으로는 찾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야복강 나루터 이후에부터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흘러내려가는 거죠. 이게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의 문제 안 풀어주시겠어요? 왕이 오셨는데 그 사탄들이 감히 그 내 주위를 뱅뱅 돌 수 있나요? 다 쫓겨나갑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적인 복이요 영적인 복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영적인 복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4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3차원은 우리 인간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4차원은 이 인간의 삶을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4차원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꿈이고 생각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4차원의 영적인 놀라운 복을 3차적인 우리 지상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고 꿈을 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말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믿고 입술로 선포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믿고 입술로 선포한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복을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이 누렸습니다. 라이딩스 맥이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이딩스 맥이브라는 사람은요, 미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 719명을 동원해가지고 역대 대통령을 연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 그게 라이딩스 맥이브라는 사람이 719명을 동원해가지고 연구한 책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그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관리 능력, 정치력, 인사관리 능력, 신앙심을 나누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1위가 누구였을까요? 상상하는 대로예요. 1위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고 2위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3위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난세에 집권한 사람들입니다. 독립전쟁에, 남북전쟁에, 경제대공황에, 세계대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통치한 분들이에요. 또한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일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통치 가치 기준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으로 세워서 통치한 사람들이에요. 대학에서 배운 정치술이 아니라 세상에서 읽은 책을 통해서 정치술을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통치 기준이라고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역사 속에 증명해 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가치 기준이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배하신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2019년 1년 내내 한 해 동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런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말을 삐뚤게 하는 아무렇게나 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신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손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세상에서 누리고 또한 수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